주역 동행 제13강입니다. 적선, 쌓을 적, 착할 선, 선을 쌓다. 13강 같이 보시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여항하나니 신시기군하며 자시기부 비일조일석지고라. 기소유래자 저민이 유변지 부조변냐니 여괄 이상겸빙지라하니 개언순녀라. 주역의 이 문장은 주역 두 번째 중지곤계 문헌 초구의 말씀이죠. 중지곤계 초구효에서는 초육효에서는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나니라 했죠.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나니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공자님께서 인문 문화적으로 우리 삶의 이치로서 말씀을 푸른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요여경하고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나머지 경사가 있고 남은 경사가 있고 남을 여자요. 여기 남을 여자 다음에 반드시 나머지 경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선은 뭐 좋은 일이다 할 수 있지만 진리, 하늘의 본성을 그대로 실천하는 걸 선이죠. 성선설이면서 이름 일양지위 도 계지자 선 할 때 바로 도를 잇는 거,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적불선지간은 불선을 쌓는 집안에는, 그러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은, 집은 반드시 유여항하고 반드시 나머지 재앙이 있고, 선을 진리를 쌓아가고 하늘의 뜻 성선을 실천하는 가정, 집은 나머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아가는 그런 집, 가정은 바로 나머지 재앙이 있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가의 이치지요. 선을 진리를 따르면은 선한 가부, 경사가 있고 또 불선을 하면은 재앙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 불선이면서 선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 문장을 따서 명심보감에서는 선을 쌓는 집안, 악을 쌓는 집안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죠. 자, 신시기군하며 신하가 그 임군을 시해하며 죽이며 자식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니, 죽일 시자,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법도를 범해서 해치는 걸, 죽이는 걸 시라고 하죠. 비일조일석지고라. 하루아침 하루 저녁의 연고가 아닌 것이니라. 지금 신하가 임군을 죽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요. 그것은 바로 어떤 하늘의 뜻, 진리성을 망각하고 또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그 물질을 숭상하는 그 인간의 탐욕심, 여거와 두 번째 잘못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데 빠져버리면은 부모도 없고 인군도 없죠. 이데올로기 안 맞으면 계급, 바로 반동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이비 종교, 왜곡된 타락된 종교를 들어가면은 부모도 못 알아보고 인군도 못 알아보는 이러한 그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복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그 타락, 인간의 극단적인 물질 숭상에 따른 극단적인 탐욕심, 잘못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내지는 집단주의 이데올로기, 세 번째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그런 왜곡,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기소유래자 저민이 그 말미암아서 오는 바가 저민이 점점 그렇게 온 것이니
유변지 부조변냐니 말미암아서 변별한 것이 일찍이 변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니. 예, 그 유래 유변할 때 말미암을 유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말미암을 유자는 바로 내 양심에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을 올바로 하고 변별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양심에 한번 눈을 감고 아이 괜찮겠지 하면서 타락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게 가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말미암을 유자는 이 입구자 속에 열십자가 들어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양심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래하는 바가 점점하다. 점가는 풍산 점괘인데요. 진야라 나아갈 진짜입니다.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지, 두 번은 괜찮지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풍덩 빠져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 타락의 길을 점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유래 유변, 결국은 말미암을 줄 아는, 자기 마음의 하나님에게 말미암을 줄 아는, 양심의 말미암을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인지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부조변자라 일찍이 변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비춰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괄, 여기서 말하기를, 여괄이란 말은 하늘이 말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이상견빙지라 하니, 서리를 밟을 이자, 밟으면 견빙, 구들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라 하니. 그렇죠. 추운 가을에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곧 겨울이 다가오면서 단단한 얼음이 올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양심에 서리가 내렸다면은 그 서리를 그대로 밟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리인 줄 알고 곧 이 양심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걸 알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언순야라, 대개 순응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를 순자를 왜 썼겠어요? 바로 하늘에 순응하고 자기 양심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적선지가에 필요여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서리를 밟으면 때 밟을 있자는 주역의 또 계이름입니다. 천택, 니께, 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의 점이라든지 밟을 이자라든지 이런 64개의 계이름이 나오면 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64개의 계이름과 개상을 외우고 익혀주는 게 주역이나 또 한자 공부에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괄, 이산견빙 질환이 개언순야라. 바로 중지곤계 초류교에서 이상하면 견빙이지 하나니라라는 말씀을 공자님께서 적선지가는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항하나니 신시기분하며 자시기부 비일조일석지고라 기소유래자 점이니 유변지 부조변냐니. 이렇게 공자님이 우리에게 자기 양심에 말미암아서 변별할 줄 알고 그랬을 때 이러한 이러한 참혹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